성가대 감사합니다. 아마 성가대 경연대회 이런 거대 가면 아마 저희 교회가 1등 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21째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오늘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단보와 재단보 그리고 김혜철 목사님의 스토리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95개 논제를 비텐베르크의 성교회 문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루터교회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 탄생된 개신교회의 장자교회입니다. 이후로 매년 10월 30일 마지막 전주일이 되면 이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주일에 저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2주에 이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향해 말씀하신 세 번째 비유인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먼저 초청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잔치 준비가 모두 끝났으니 어서 오라고 그들에게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초청을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는 겁니다. 심지어 남은 사람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노하여 자신의 군대를 동원하여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는 겁니다. 이제 혼인잔치는 마련되어 있는데 먼저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으니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임금은 이제 종들을 내거리 길로 가서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주인의 이런 명령에 종들은 길로 나아가 잔치자리에 악한 자나 선한 자 구별 없이 데려와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이후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이 사람을 잔치자리에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 속에 임금의 혼인잔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비유 속에 혼인잔치는 오늘 구약 봉독문이었던 이사야 25장 6절부터 9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게 될 구원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구원에 처음으로 초청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려져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유대인들은 구원의 초청인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핍박했으며 심지어는 죽였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 속에 주인이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심판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자행된 예루살렘 멸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끝내 거부한 유대인들 대신 거리에 만나 잔치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이방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전하여지게 된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허락받을 수 있었으나 끝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처음 잔치에 초청받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후에 길거리에 초청을 받게 되어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된 이방인들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거룩한 피를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소유한 백성도 아닙니다. 선민인 유대인들의 입장에 볼 때 우리와 같은 이방인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우리 같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초청받을 그 어떤 조건도 또 참여할 수 있는 그 어떤 거룩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려다 자리를 채우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분께서 베푸신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자리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비유 속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마침내 잔치 자리에 쫓겨나 어두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 속에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줄까요? 그것은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다시 태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청함의 은혜를 입은 이상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길거리에 있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우리의 삶은 초대받기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늘 항상 돌보아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받은 자로서 끊임없이 잘못을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기뻐하는 생활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500년 전에 시작된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교회력 말씀의 선택은 1절부터 10절까지로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의 거부와 이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의 탄생이 저의 설교의 주제가 됐을 것입니다. 즉 10절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초청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의 설교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본문을 14절까지로 확장한다면 오히려 오늘 비유의 핵심은 후반절인 14절로 옮겨집니다. 즉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 내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청함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 즉 새로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마침내는 택함을 받지 못한다는 우리 성도들 쪽의 삶의 반응으로 저의 설교의 초점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원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총만으로, 오직 성서만으로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또는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 그 은혜에 반응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 쪽에 생활의 중요성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들의 구원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의 그 어떤 조건도 또한 아무런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는 우리 인간 쪽에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은총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러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이란 그저 나는 믿습니다 라는 입술로만의 고백하는 믿음이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초청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에 그 은혜의 자발적인 반응으로 주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행함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 것입니다. 결코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며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 속에서 행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함이 온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은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2장 이하부터는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성도의 생활 윤리를 간곡하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갈라디아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5장 1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5장 16절 이하부터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에 따라 살 것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예수님의 두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였습니다. 즉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 말씀이었던 두 번째 비유인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비유에서도 초청을 받았으나 예복을 입지 않는 자,
즉 행함이 없는 자는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 비유 모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는 반드시 그의 합당한 열매가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예배를 드립니다. 오늘과 같이 뜻깊은 날에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핵심이며 루터의 종교개혁을 가져오게 한 말씀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가르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생활을 건면한 로마서의 뒷부분의 실천의 말씀도 우리는 함께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외쳤던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도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서간문이었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성도의 생활윤리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중에 제가 세 번역으로 8절과 9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할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9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해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을 가능케 한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 원리며 종교개혁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 향해 이렇게 간곡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실천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실천의 명령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하면, 즉 실천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칭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축원의 말을 마지막에 덧붙이고 있을까? 그것은 도저히 우리의 힘만으로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려 하고 처절하게 노력할 때, 즉 우리가 믿음을 근거로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잔치에 초청은 받았지만 밭과 사업을 쫓아간 사람들은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초청은 받았지만 결국에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겠지만 이들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즉 오늘 비유 속에 예복을 입지 않았을 때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처럼 어두움에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사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인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저 값싼 은혜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결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는 결코 마지막에 택함을 입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아직도 교회 내에서 진행 중이며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될 것입니다. 이 개혁의 힘이야말로 우리 개신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팔복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택함을 입은 적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